시작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는데 뭐 서론을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첫 시간은 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지금부터 약 380년경에 380년 전에 영국 의회가 명령해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8개월 동안 전국 총회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그 총회 기간에 만들어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Shorter Catechis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larger catechism, 즉 좀 더 큰 요리 문답, 많은 요리 문답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shorter, 더 작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교육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것이 영어로 catechizing입니다. catechizing이라는 것은 목사가 질문하고 어린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의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shorter catechism 하면 아주 작은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신앙교육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당시 영국의 국교회의 신앙조항을 개정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Church of England, 영국 성공회를 말하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리적으로는 개혁이 되었으나 의식적으로 예배 의식이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형식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개혁하기를 원했던 분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국교회의 신앙조항, 당시 39개의 신앙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고 동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를 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예배모범과 교회정치 등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총회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단의 총회들은 며칠 모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모여도 4박 5일, 짧게는 3박 4일 또는 코로나 시대에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모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몇 년 모였다고요? 5년 8개월. 예, 전무후무한 역사상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8개월이었고요. 참석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151명이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163회라고 하는 정규 모임을 가졌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163회라고 하는 정규 모임을 가졌다. 이 1163회라고 하는 정규 모임을 5년 8개월 동안 가졌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영국과 미국의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07년도에 115년 전에 열렸죠. 1907년도에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에 기록된 문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교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9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다고 하면 그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그 신학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경호 전사님 계시지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배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에서 외민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가르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 교단에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리표준, 하나는 관리표준이에요. 자, 관리표준이라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표준에 보면 예배 지침이 나와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지침이 나오고, 교회 정치, 교회는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정치해야 한다. 교회 정치가 나오고, 교회 안에 당회 권위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권징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 규칙들이 뒤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 관리표준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교리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에요. 말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회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교회를 관리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 기초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고, 교리문답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묘한 교훈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신조라고 불러요. 영어로 creed라고 부르죠. 최초의 신경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신조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교훈을 매우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의 조항,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 그 믿음의 항목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총체를 교회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요약한 신조와 신앙 고백들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요약해 주어서 신자의 믿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리를 잘 배우면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의 공격에 맞서게 해주며 진리를 수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천지들이 많이 침투해서 교회들을 어지럽히죠. 교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회파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총체인 교리에 깊이 뿌리 박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한마디 두마디 유혹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주고 공적 표준으로서 신앙생활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조가 없는 신앙생활, 교리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게 마련이죠.
자,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총회 신학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과 교리의 중요성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인과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위한 신앙 교육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이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는 중등부 학생들까지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 교재였습니다. 380년 전에 영국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교재였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 후보생, 즉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성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예배에 있는 설교 시간이니까 질문을 별로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죠, 제가. 혹시 대요리 문답이 몇 문답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르다가 불러도 대답 없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쑥스러우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몇 문답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알고 계시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108번 내에서 한 개만 빼면 돼요. 107문답이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대요리 문답도 잘 몰라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도 잘 알지 못합니다. 소요리 문답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대요리 문답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대요리 문답은 196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 개척 초기인 7년 전, 정확히 말하면 6년 한 8개월 전에 2015년 가을부터 수요 교리 강의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40주에 걸쳐서 소요리 문답 강의 설교를 이미 한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 예배였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소요리 문답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교리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해 주셨고, 그 이후 몇 년 후에 또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주일 오전에는 시편 강해 설교를, 오후에는 사도행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 미루고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첫 시간으로 오늘은 소요리 문답의 1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묻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는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나만 잘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즉,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만일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물론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목적이 없이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난해한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들이 보려면 자연적인 능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경에서 많은 다양한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그것만이 사람이 세상의 온갖 불행으로부터 구원받아 가장 행복해지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삶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출을 받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17장 21절이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모든 인간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위대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본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exclusively 전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뭐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감탄사, 뭐 형용사를 남발하죠. 뭐 glorious, fantastic, 뭐 gorgeous, splendid, tremendous, 뭐 이런 용어들 씁니다. 근데 이런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 영광스럽다, 나 고매하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자뻑글럽 회장들이죠.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을 보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의 범죄로 사람이 타락했고 그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스러운 지성, 사람의 아름다운 감정, 사람의 그 놀라운 의지와 인격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위대하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된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는 그것만이 인간의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라면 도대체 전쟁은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타락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육신하신 구세주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기초로 한 신자와 신자 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은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합된 자만이 진정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만이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계속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존재하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소요리문답 1문으로 돌아와서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데, 여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용도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컵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것입니다. 음료를 담는 것입니다. 왜 담습니까? 목이 마르고 쉴 때 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심으로 목을 촉촉히 적셔줘서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이 컵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는 용도가 무엇이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용도가 무엇이냐? 사실 이 질문은 전 인류가 존재한 이래 모든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하면 도대체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죠? 왜 돈을 벌려고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자녀를 낳길 원합니다. 명예를 쌓고 권력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 다음은 제가 단언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질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더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행복들은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장기하 아시죠? 바둑장기 말고 장기하 가수. 죄송합니다. 예. 그 노래 제목이 나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나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뭐 기가 막힌 노래예요. 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그,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까?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전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 차원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용도, 즉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의 방식은 성경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의 행복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한 구절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의 존재 목적과 용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의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용도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비로소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의 타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결과 죽음이 들어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상실하고 영광도 상실하고 저주와 오염을 받은 것이죠. 그 결과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라는 명제가 잘못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인간으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비극이에요. 언제든지 나로부터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뭘 아주 간단하게 1분 만에 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107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는 말이 의미하는 바,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제거하고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이 명제가 잘못된 또 다른 증거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행복해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 인생과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겠다는 이 사상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서갔던 선배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20세기에 벌어진 1900년도 초반에 벌어진 제2차례, 2차례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잔악한 행위, 역사책에서 다 배우죠. 가깝게는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폭력,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등이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었다면 전쟁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문제의 주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기분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은 어쨌든 상관없이 그 행복을 짓밟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서울문답은 이 질문의 대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인간관계가 똑바로 바르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 할 텐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2문과 3문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지? 잠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먼저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행복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앞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 우리가 즐길 뿐이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도 얼마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릇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찬송이, 피아노가, 악기가, 사람들의 멋진 찬양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적이며 감성적인 신앙의 양태가 이런 모습을 낳죠.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인가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면 즐거움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1문의 원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요리 문답 1문 혹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원문은 독립된 두 개의 to 부정사를 독립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앞에 and 다음에 오는 to는 생략되는 게 원칙입니다.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각각 독립된 두 개의 행위라면 to glorify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런데 원문은 to glorify,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잘 고백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cannot make God glorious. 목사님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지금보다 더 사신다고 해도, 더 많은 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선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거울처럼, 거울과 같은 나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의 지성적인 인식이요, 둘째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지성적 인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목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종속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세세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적 행동이죠. 실천적인 행동은 지성적인 인식, 즉 알매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드리려는 의지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먹든지, 그 다음 마시든지,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에서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이 하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인 과목입니다.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에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했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알고 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인데 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언제까지 제발 좀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생각이 들었다면 그대로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다면 핑계하지 말고, 그 어떤 핑계도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지금 나의 생각을, 지금 나의 행동을, 앞으로의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정말 간단해져요. 매우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바로 그것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욱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서도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그대로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 근원적인 주요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제일 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아침 예배만 드린 사람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더 영화롭게 했지, 나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만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의 종교적 활동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할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되고 계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외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영광을 알 수 없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도무지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광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최상, 최고의 궁극적인 기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심으로 진정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